나오신 새가족분들이 낯설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평안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공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 한탄을 합니다. 먼저 배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허구한 날 싸다구를 맞고 산다. 그러자 축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다행이야. 나는 맨날 발로 까여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구공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밥 주걱 같은 걸로 맨날 밥상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겠어. 그러자 테니스 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데 맨날 흙 바닥에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아. 아주 죽겠거든. 그랬더니 야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놈들 입 닥쳐.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져.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말이야. 말이 아니야. 이런 넋두리를 힘없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공도 골프공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새몽둥이로 맞아봤어?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은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감사가 끌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요나야, 너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내 말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즈음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자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승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요나를 잡아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내가 묘지 파드릴게 하고 묻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누구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종종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지요. 안 할래요.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하지요. 설이나 명절 때 오지 마라, 오지 마. 교통이 막히잖아. 너희들 오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오지 마라. 그런데 미련한 자식들은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죠. 안 갑니다. 근데 명절 하루 전날 부모는요, 문 앞에 나와서 이 자식 오는가 저 자식 오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식 저 자식이 다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자식 키웠는데 뭐하나. 부모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지 마, 이 말은 빨리 와, 그 말이에요. 근데 가기 싫은 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안 갑니다. 세상에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몸을 사람들한테 결박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나가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세계적인 수영 선수 박태환처럼 수영을 잘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 특별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나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 풍랑이지요. 자식 잘 키워보고 싶은데 자식이 지멋대로 나가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부부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부간의 싸움으로 가정이 거의 깨어진 위기입니다. 나는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전망적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거의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다녀왔던 직장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납니다. 인생에 이런 시련, 풍랑이 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도망가면 됩니까? 아니면 막 싸우면 됩니까? 도대체 인생에 이런 시련, 풍랑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BC 780년경에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악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 요나야, 저 니느웨의 악이 하늘까지 상달됐다. 그러니 가서 내가 니느웨 너희를 심판한다고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이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벌하시려고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악이 극성해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어요. 왜 싫으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적이
천벌을 받아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적이 되는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려고 하시니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는 지구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이 배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일고 바다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갑니다.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히냐면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뽑히자 선원들이 요나를 결박해서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선원들을 자기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막 뿌리칩니다. 요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선원들을 뿌리쳐요. 뿌리치고 성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그냥 던져지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는 것이 억울해요. 또 선지자인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난 파도가 당장이라도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요나는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물밀듯이 죽음의 공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본 분은 모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 저희 반 아이들하고 남의 반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선생님하고 1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평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아이들도 물놀이를 하다가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저도 물놀이 한다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수영을 못하니까 서야 되겠다 하고 딱 섰는데 발이 강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한 번 나왔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또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순간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짧은 몇 초 동안에. 요나는 지금 성난 파도가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결박당해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요나는 발버둥을 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 한 번 어겼는데 한 번 어긴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요나가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심합니다. 내가 바다에 감사함으로 뛰어드니라 라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게 될지라도 바다에 뛰어드니라 라고 다짐하고요, 요나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신이 스스로 뛰어들었어요. 그 풍랑이는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뛰어들면 죽는데 그 바다에 요나가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그 바다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이 풍랑과 성난 파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로 이해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요나는 살 길인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요나가 가는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인 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 일게 하신 거예요. 이 풍랑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구나,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는 풍랑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가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바다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음의 바다에도 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요나에게 풍랑이는 시련을 주시고 그 풍랑이는 그 두려운 바다로 뛰어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요나는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데 그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같은 이 흉흉한 바다에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몰고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배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그 배가 요나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의 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야, 내 아들 요나 내놔라. 배야, 내 아들 요나 내놔. 요나를 데리고 가면 안 돼. 풍랑이는 바다와 성난 파도 소리가 내 아들 요나를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요나는 들어가면 죽는데 그 바다에 요나는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손에는 풍랑을 가지고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요나를 살린 환경을 만드시고 요나에게 바다로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음의 바다 같은 흉흉한 바다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뛰어들자마자 이 흉흉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흉흉한 바다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에 뛰어든 요나, 그 요나를 보시고요, 요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바다에 뛰어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낸 요나를요, 하나님 죽지 않도록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바다를 하나님의 품으로 여기고 바다로 뛰어내린 요나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탁 뛰어들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더 이상 바다에 떠있는 이 배는 쪼개지지 않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선원과 선객들이 살게 되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뛰어내려, 죽을 것 같아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바다에 뛰어내려 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뛰어내리자 하나님 살려주셨고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셨고요, 요나를 큰 믿음의 선지자로 만드셨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복을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엄청난 시련이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그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발버둥 쳐봐도 이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걸 많은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시련, 풍랑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더 고통만 심해져 갑니다. 더 절망만 심해져 갑니다. 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인생의 풍랑, 인생의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인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자기가 혼자 바다에 뛰어들면 이 배도 안전하고 여기 있는 선원과 승객들이 안전할 걸 알고 자기를 던지라고 하고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자 그 바다가 잔잔했고 그 배 탄 모든 사람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게 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심을 던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인생의 시련과 풍랑이 일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끝까지 찾아와서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 만날 때요, 늘 부르셔요. 누구야? 누구야? 그리 가면 안 돼.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와야 살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올 때 하나님께 뛰어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올 때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심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들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십니다. 인생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 인생 평안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계기를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변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요나처럼요, 감사의 마음으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요나는 큰 복을 받았어요. 요나처럼 복받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또 처음 나온 새 가족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절을 따라 하자고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온 새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인생 성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 그 인생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와 예배하는 새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 만나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면 잘 됩니다. 예배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과 모든 새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도 깨달음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가족들과 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데요, 혹시 새 가족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들어올 때 등록 카드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머뭇 쓰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헌금 시간에 헌금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등록 카드를 지금 내주셔도 됩니다. 또 새가족분들 오실 때 헌금 준비 안 하신 새가족분들이 있을 텐데 민망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 예배 잘하는 우리 성도들만 헌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너무 힘들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